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아무리 군중들이 몰려들고 아무리 많은 필요들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참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마음에 감춰둔 채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건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렇다면 편하고 솔직하고 즐거운 만남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은 구하는데 어떤 것은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나? 이런 것까지 해주시나?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만남은 가질수록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친밀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화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 사람과도 우리가 친해지면요. 어떤 것이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친밀해지면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또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이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요청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되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포기하지 않으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아주 섬세한 것까지 다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마다 그 문이 열릴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을 구원자로 붙잡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 내 선함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봐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워서 알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게 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런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간절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러 나와라 끌어당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든 거기에는 만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이런 만남을 우리의 그 간절한 일을 통해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거 구했는데 이거 안 됐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너가 받고 기뻐할 것이 있다. 이것이 기도니까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때까지 믿고 구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와 비교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의 자식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냐?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시겠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니까 원하는 것을 구했는데 먹지 못하고 나를 해롭게 할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함께 주식으로 먹는 삶은 달걀이라고 합니다. 그 달걀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셨어요. 전갈은 공격당할 때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을 말아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주겠느냐? 그러실 리가 없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도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담아주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고난이나 아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얻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 곱씹고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실망하고 잠깐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강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내고 다시 한번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다시 말해서 기도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 체험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구했으니까 이것을 주셔야 된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거, 내가 생각지 못한 거, 더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꾸준히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요, 결코 실망이나 낙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힘있게 간구하시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